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퇴역 후에는 작가로 활동을 했던 유 웰리스는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에서 구시대적인 유물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웰리스에게는 한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거짓이고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인 모습을 밝혀서 친구를 충고하고 세상의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성경과 비교 연구하면서 성경의 약점과 거짓과 허구성을 폭로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는 복음서를 다 읽기도 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돌같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웰리스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그 붓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붓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주제로 만인의 신금을 울리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특히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웰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문둥병이 치료받고 있는 그 장면에다가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소설 속에 묘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품에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기도를 받을 때부터 그런 성경을 알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걸어 다니는 움직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문자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적적인 사건들을 신화나 설화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대의 여러 문서들을 편집을 해놓은 짜집기를 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을 판단의 최고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과 성경의 초자연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모릅니다. 과학과 이성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분석을 합니다. 눈물은 98%의 물이고,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과 얼마의 단백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이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98%의 물이고 단백질이고 칼슘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하나도 그렇게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표현을 한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문서들을 짜집기 해놓은 것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빵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가리켜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래서 빵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빵이 하나님이다, 물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은 빵이, 물질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유물론자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성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그 감동적인 삶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기계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문학작품과 예술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를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켜왔고 수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였고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칸트의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경 가운데 그 한 구절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책들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2014년 말까지 세계에는 2886개 언어로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200개 정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소수민족들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2886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할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발명품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감동시켰고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보나로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었다. 내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었다.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은 나의 떡이 되었다. 내가 무서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었다. 내가 병들 때에 성경은 나를 고치는 약이 되었다. 내가 적적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나의 어복, 나의 피난처. 성경은 나의 꽃동산, 성경은 나의 태양이요, 성경은 나의 샘물이요, 성경은 나의 신선한 공기로다. 오 위대하신 책이여 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성경을 높일 때에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시를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그 개인은 그 기초를 잃어버리는 허공 위에 떠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2016년 새해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기능입니다. 성경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지.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의 위대한 초점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성경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걸 왜 기록했느냐 이거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5장에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출애굽기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나타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묘사됩니다. 민수기의 예수는 반석의 샘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의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예수님은 군대의 장관으로, 사사기의 예수는 구원자로, 룻기의 예수는 키엄 물을 자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예수님은 약속된 왕으로 묘사됩니다. 느헤미야의 예수는 민족의 재건자로, 에스더 성경의 예수는 대변자로, 욥기의 예수는 구원자로, 시편의 예수는 나의 산성 나의 전부로, 잠언의 예수는 지혜로, 전도서의 예수는 내 삶의 목표로, 아가서의 예수는 나의 만족으로, 선지서의 예수는 다시 오실 왕으로, 복음서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사도행전의 예수는 부활의 주님으로, 서신서들의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다시 오실 구주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린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모세,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을 가리켜서 구원의 책이다.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성경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탄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 폴리갑의 말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광신자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광신자입니까? 성경을 모르고 교회 오는 사람이 광신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의 공통점은 성경에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기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무슨 윤리운동에, 무슨 신비체험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에, 병을 고치는 곳에 자기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오직 성경을 의존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신앙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인가? 무슨 신비한 현상에 내 신앙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인가? 어떤 병을 고치는 거기에 내 신앙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인가? 광신자입니다. 광신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친 신자라는 말입니다. 미칠 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다 두어야 됩니다. 새해에 성경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줍니다. 온전한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상태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와 대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교육과 방법으로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교육 방법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사람은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교육으로는 종교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교육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성경의 역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죄는 뭐 거짓말하는 거, 부모한테 불효한 거, 사람을 속인 거, 죄를 그거밖에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우상 앞에, 떠오르는 태양 앞에 빌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침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상을 배웁니다. 성경만이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386년에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이태리 밀라노에 유학을 온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여러 유의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실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알피우스의 정원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는 담 너머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소리에 압도가 돼서 어거스틴은 친구의 서재로 들어와서 한 책을 손에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가 든 책은 성경이었고 그가 펼쳐진 곳은 성경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아니 읽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마지막 14절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등장하기까지 성경을 통한 바른 신학 사상을 세우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존재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묻어진 양심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아닙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왜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서 수양을 합니까?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덕을 쌓으려고 선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을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현상적인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파생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에만 급급을 하고 그 문제만 치료를 한다면 사람은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풍선이 어느 한쪽에 바람을 빼기 위해서 꾹 눌러버리면 또 다른 쪽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선을 쌓는 일이라든가 착한 일을 한다든가 양심을 깨끗게 한다든가 이런 일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그것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위에다가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은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고 당신을 자극하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셀러는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충고는 이 성경을 탐구하고 이와 친숙해지고 여기에 믿음을 걸라는 것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2016년 한 해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